그리스도인의 삶의 6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리마인드 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주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첫 번째 특징을 이해하면 나머지 특징은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사실 다 함께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본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왜요? 구원받고 구속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굉장히 깊은 유익을 누려서 완전히 빠졌을 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찬사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 주님의 사람이다, 예배자다,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나눠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의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다 그거는 이 세상도 알고 있어요. 위기 상황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즉 예배자는, 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예배자는 그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장차 받을 은혜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이 사람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으면서까지 저렇게 찬양을 하고 왜 저런 얼굴로 죽는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주님을 배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뚜렷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본받아 나가는 것을 그 사람은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양은요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액션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액션으로 안 나타난다,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기 마음을 끌고 있는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세상 가운데서 또 특별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를 가르치는 세대가 곧 옵니다. 이미 왔죠. 사실은 챗 GPT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노는가 봐요. 지식인들도 많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비서를 삼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아는 게 더 많거든요. 딱 하나 물어보면 그냥 쫙 얘기합니다. 예전에 바둑천재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AI가. 그때는 바둑만 두는 그 AI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용,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AGI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제 보편화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모든 거에 대해서 아는. 그래서 지금 그게 모든 걸 알아가는 어떤 흉내를 내는 게 지금 챗 GPT예요. 얘기하면 그냥 여행 계획도 짜줍니다. 한마디 딱 던지면. 그 정도로 자동으로 이제 뭘 의지하게 된 사람이 인간이 만든 AI를 이제 의존하는 세상이 곧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AI를 따르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과장해서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어린애들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들을 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즐길거리가 너무 많고 또 그냥 다른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주님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보다 성경이 더 많이 번역이 됐고 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치면 성경 다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더 멀리 있다는 거죠. 주님이 더 멀리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제는 부모님 말씀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 말씀보다 뭐가 더, 이제 AI가 많은 거에 영향을 줘요. 많은 거에. 애들은 다 그걸 더 신뢰합니다.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준이 돼. 다른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절대적 평가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점점 편리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제가 빼먹은 걸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좀 제가 시간 관리를 못해가지고 3개 하다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분명히 드러나야 할 네 번째 특징. 자,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며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라고 있죠. 그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자라게 하셨는가, 그 방식입니다. 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주고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자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는 게 본래는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껴보셨지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가 되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맞죠? 그냥 손잡고 그 늙은 노년에도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뭐랄까요? 성숙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그죠? 더 성숙해야 더 하나가 잘 되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됨의 기준은 누구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은 누구예요?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만약에 뭐 기준이 없는데 하나 되라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 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죠? 그거 맞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아름다우신 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된 삶이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성도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인 거예요. 그냥 진국들이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 다 교회 온 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켜서 오신 분들 가운데는 훌륭한 분 많아요. 인품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인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해요.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 앞서간 또 성도들, 또 성숙한 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마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저는 가정에서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게 천국의 어떤 맛보기가 아닐까. 아름답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라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런 맛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귀한 또 성숙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 한번 잠깐 여기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교제의 사람이고 사귐의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 예수의 복음이죠. 성경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과 그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여러분에게 알리고 이렇게 뭔가 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핵심이 복음입니다. 줄이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맛보면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참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다 복음의 열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각 사람 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일생을 뭘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복음이 내려온 겁니다.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부유함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만일에 그걸 경험하게 됐다면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 안에서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그렇게 억지로 할 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그냥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려면요, 사실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내 인생을 마칠 때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했던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복음 안에서만 사실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발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스스로 세웠어요. 자기 자신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정리가 돼서 불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깊은 문제입니다. 나는 왜 징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거에 허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종 직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생 내가 헛살았다라는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헛사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 안에는 그 모든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거기서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서는 방황하지는 않게 하셨어요. 다른 것에서는 연약함에서 방황은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 했고 무엇에 의미를 두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은 평안해요. 내 부족함에 의해서 연약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방황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충만함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전부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는 돈을 주고 뭐 금은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게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으면 뭐가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생명이 온천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되게 존귀한 대상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참 뭔가 어렵더라도 그 영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복음의 삶을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에 이 말씀 전해드려야겠네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죄인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다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주님의 삶의 방식과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삶을 따라오라고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셔야 돼요.
원래 군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군림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즐길 수는 있어도 군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자신을 다 버리시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발산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낮은 자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막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이요, 죽어야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되게 그걸 더 중요시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그 희생,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보이고 뭔가 자기들만 안다 이런 게 보이면 세상에 눈이 맞는 거예요.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 사람들이 본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부인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동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데요.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예.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6가지를 이제 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6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배자다. 세 번째,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네 번째, 교제의 사람이다.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복음의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섬김의 사람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6가지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함이 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6가지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